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8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이제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셨고 주의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셨사오니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명과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무장하며 그렇게 위로받으며 그렇게 사명과 사역으로서는 진리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 197장, 통일 찬송가 197장, 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하신 헌금을 다 무릎에 놓으시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손도 잡으시고 허그도 하시고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들 잘 계시죠? 건강하게 또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지금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지난 수요일 날은 다 끝난 다음에 연락 달라고 했는데 몇 분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꼭 여러분들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지금은 전화와 카톡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가는지 상황을 보면서 9월 달에 예배를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정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할 수 있으면 이 정부에서 지금 의학적으로 이 모든 이 식당들이 다 오픈됐을 때 우리가 함께 오픈하는 것이 비교적 이 상식적으로 건강한 모임이 아니겠는가 그런 시간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는 우리 강 전사님 이제 계신 곳에 신방을 했는데 강 전사님도 잘 계십니다. 우리 강 전사님과 또 우리 김 전사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얼굴 못 봐서 너무 그립고 또 그렇지만은 이렇게 상황이 이래서 아직 얼굴 못 보고 있네요. 곧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그레이스 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서 이 사태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전처럼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원해요. 모두 보고 싶고 그동안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들 잘 계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하신 세심한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참으로 생각해 볼 때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참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런 고백들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체험하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감쌌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우리 삶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물로 묻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삶을 다시 한 주간 전에 없었던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증거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풍성한 삶이 있게 해주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인데 우리 29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여러분들 성경 18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이 되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준비된 단어 하나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주시어서 바른 뜻 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들을 봅니다. 특히 공부하는 것 중에서 수학이 그렇습니다. 수학은 차분히 기초부터 곱셈, 나눗셈, 그리고 인수분해, 방정식, 미적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방정식에서 외우거나 이런 법칙을 깨닫지 못하면 인수분해라든지 미적분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른다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학년이 높아도 방정식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못 올라가요. 이해 못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긴 지나가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따라하세요. 기초로 돌아가자. 그렇죠. 기초로 돌아가면 됩니다. 더 이상 안 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 허울 좋은 껍질만 남아있다면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들 수차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럴 때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되고 이 설교가 들은 다음에 오늘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확신을 가질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계속적인 이 성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이렇게 끝을 냅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다 찔렸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체험되고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때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분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50일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인간의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과 곤고가 오는데 이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했다는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 그 통로가 열리고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 우리가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까지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내 삶도 저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린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땅에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흙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 인간에게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혼이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저분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저분이 내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은 모든 우주가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즉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은 딱 하나, 주인 대신 저분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인 되어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에게 오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마지막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0절 21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종교를 창시한 분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위인이고 훌륭한 영웅들이지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교 창시자도 내가 온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왜? 그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한 그분이 어떻게 죽고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거대한 무덤이 그들도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일이 있었고 위대한 업적도 있었고 훌륭한 삶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도 자신의 죄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지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도 기독교는 하나의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저들의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떤 고집스러운 어떤 주장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저들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무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돼야 우리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주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책이 쓰여질 때 베드로가 지금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고 자기뿐만 아니고 500여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께서 실제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난 인구가 한 60억쯤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언젠가 그 미주 한국일보에 미국 병원 얘기입니다. 그 어떤 짐 셰퍼라는 사람이 그 75세에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한 20분 뒤 다시 깨어나서 심장이 뛰면서 다시 살아나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잠깐 얘기하고 다시 50분 뒤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 병원 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치료했던 그 레리 잭슨이라는 그 심장 전문 의사가 이런 경우는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사실. 근데 결국은 다 다시 죽습니다. 다시. 예수님처럼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3일 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사셨고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된다는 것이 충분한 증거인데, 베드로는 또 하나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 이게 다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약 42명, 여러분들 그 정도 되는 이 시대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기 훨씬 전에 이미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이 뱀한테 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저주하는 내용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뭘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특히 이 남자 쪽 계보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신학적인 그 의미는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또 이 여자의 자손은 뱀, 즉 사탄에게 엄청난 충격을, 아주 결정적 타격을 가한다고 그랬습니다. 머리를 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을 예언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악한 사람들을 부추겨갖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아마 예수님은 패배했고 그리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개가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부활하셔서 죄를 정복하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부활하셔서 사탄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약 10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던 미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건지 그 장소까지 예언하셨어요. 거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소를 예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는 다윗의 시 16편 8절에서부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7절 28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언뜻 보면 다윗이 마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시를 쓴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감히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왜 하느냐?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오직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음이 죄 때문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려서 내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이 3일 동안 무덤에 죽음 상태로 있었던 것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제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 죄가 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몸은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 계셨다가 이제는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우리의 죄는 그 무덤에 갇혀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이 바로 그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죽음 문제를 바로 무덤에 놓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사망의 고통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그 무덤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 문제로 인해서 나오는 그 모든 인생의 압박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여기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이 수명이 다하는 날 육신은 땅에 묻고 가지만은 영원한 영원체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디 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또 예언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너희 눈앞에서 올리어 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 근거를 기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살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언의 성취,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 더 얘기합니다. 성령을 그분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셨다. 우리의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그 충분한 입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지난주에 했죠.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전에 배우지 않았던 각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이 기초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외적으로, 이런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증표로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 또 내적으로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끊을 수 없는 것이 끊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힘과 내 자연적인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성령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이 되어지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마지막 세대가 되면 성령을 물 붓듯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깨닫고 아멘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이런 증표를 나타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런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요즘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인도의 그 요가, 또 명상이라고 하는 거,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그 묵상하는 거. 예수님을 떠난 묵상은 전부 결국은 우리를 악한 것에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쁜 길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뭘 쫓아가면 믿는 대로 되고 또 병든 않는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고 잡령도 있어요. 이 잡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을 하는 그 사람들 삶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도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향한 예언이 있었고 예언의 성취가 있었나?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이 죽나 안 죽나도 봐야 됩니다. 안 죽어야 돼요. 정말 신이라면 죽지 말아야죠. 간단한 겁니다. 모든 예언을 성취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어떻게 이분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믿겠다고 하고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바보짓 아닙니까? 기초를 든든히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는 든든한 근거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일생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거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을 지금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우리가 감격해서 이분을 전하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라면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고 과거에 지은 죄, 우리가 지금 기억도 못하는 죄들,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너 이런 죄 졌지, 아이고 우린 생각도 못하는 그런 죄들, 지금 혹시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죄들, 아니면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내가 지을 수도 있는 죄,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시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자유 가운데 살아야 돼요. 자유 가운데. 그래서 우리 삶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죄값을 치워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그분이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분은 기억 진짜 못하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약속도 해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시요 주라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그 특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뭐냐? 내가 받을 그 응보의 그 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천벌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받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아직도 내 양심을 괴롭히는 엄청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죄로 인해 받을 그 천벌과 그 응보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유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안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에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해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주인 되시고 이런 거창하신 하나님 잘 안 와닿지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세십니까? 못 세죠? 하나님은 세신대요. 그렇게 자상하게 아주 정말 이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참새 하나라도, 그러니까 모든 참새가 주님께서 허락하면 떨어지고 안 허락하면 안 떨어진다 그 뜻이 아니고,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정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사람이 떨어지게 하고 싶어도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해주고, 지금 오늘 내가 먹을 것,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 내가 만나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그런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머리카락도 해주시는 분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보호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오늘 나의 삶,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변화하는 게 너무나도 제가 참 이 벌든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며 전도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참 이 기도 제목인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걸 볼 때 너무 가슴 아프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참 어떤 때는 원망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날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다시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복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열정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리고 낮에 운전을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다시 또 그때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제가 그날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차를 타고 하이웨이에 딱 들어오는데 그 순간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넓은 길을 달리면서 오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다시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세밀하신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오후에 그 기도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시시때때로 불러주시고 시시때때로 그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시시때때로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들, 참 그럴 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오직 할 말은,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다 지금 가도 나는 요만큼의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그분을 꼭 의지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든든히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그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주인 된다는 건 그분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내가 각오하고 결단 내리고 애써 볼 때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을 체험해 본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지금도 듣고 보고 계시며 친히 안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공간 속에서 하늘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일어서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포에 다시 한번 세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변화 받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후손 대대 위에 이 일을 지키고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